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늘 생각하기를, 나는 늘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이 학과목을 전공을 해서 이 전공이 끝나면 그러면 나는 또 무엇이 되는 것인가? 내가 만약 직장을 가진다면 그 직장에서 내가 대체 뭐 어디까지 진급이 되는 거지? 나는 늙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또 허무주의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저는 허무하다, 뭐 이렇게 인생이 살다가 간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사실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막 경쟁하고 막 남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천국이 없는데 뭐 그렇게 굳이 티격태격하면서 살 필요는 뭐 있는가? 뭘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저 사람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겠죠. 내가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내가 되게 되면 불교 단지를 스탑시키도록 내가 의회 들어가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데든지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이쪽 도담 지역을 좀 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좀 유익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아까운 젊음을 허튼 데 보내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옥 갈 거 이 땅에서나 즐겨야지 뭐 이 땅에서도 못 즐기고 지옥에서도 못 즐기고. 오늘 얘기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지옥 얘기로 시작이 되네요. 근데 많은 교리가 있는데요, 승천교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승천교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물론 죽음이 없다면 부활 승천도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내 구원도 없을 것이고, 죽음은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내 과거의 삶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과거적이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서 부활했다면 그러면 내가 같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진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미래적으로 내가 갈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까지는 믿는데 승천은 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이분에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미래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충성하시던 부부의 아버님이 어저께 이제 처음 가셔서 어저께 예배드리고 왔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1시부터 화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하는 시간인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11시 예배랑 하필 겹치는, 점 또 화장 시간이요 딱 그 시간밖에 없대요. 화장이 쭉 밀려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어떻게 캔슬이 됐다고 그 시간에 들어오겠냐 그래서 한 게 하필 이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같이 아버님 천국 가시는 길에 제가 같이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하다, 어저께 와줘서 감사하다. 이제 다시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는 화장하고 이 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승천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우리도 저러고 똑같이. 예수님은 말하자면 첫 기차를 타신 것이고
너희도 이런 기차를 똑같이 탄다.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기차를 안 타시고 육신 승천한 모습을 안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고 왜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까? 에?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게 억울한 것 같아. 예수 승천도 안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 막 윤리적으로 막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한 것 같아. 근데 육신 승천을 믿으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수지 받은 분들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신 승천이 믿어지니까 우리도 뒷차를 타고 예수님 승천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1번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져, 2번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져, 3번 예수님의 승천까지 믿어져. 야,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시쳇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승천 믿음은 뭐다? 대박 믿음이다. 자, 승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승천해야 되거든. 자,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데 이 육신으로 갔다가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잖아. 또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였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그 사랑받고 가고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로 돌아와. 근데 500명이 승천을 받는데 난 그 부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와, 예수님 육신 승천하는데 구름 타고 이래도 안 깨면은 그냥 놔두십시오. 그분 승천하신 거예요. 이미 승천하신 거예요. 네. 깨우면 안 됩니다. 이 소리 듣고도 안 깨면 그분 지금 승천 중에 있으니까. 근데 올라간 거야. 네. 그다음에 구름을 타고 가신 거와 똑같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올라가는 소리는 올라가는 소리, 내려오는 소리, 내려오는 소리. 이 바닥이 이렇게 힘들어요. 쉬운 바닥이 아니에요. 아무나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지난주 수지에서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참 훌륭하신 집사님이 계셨어. 야, 믿음 생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집사 시절에 열심히 믿고, 하여튼 예배 끝나고 1시간 무조건 우리는 방언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 그럼 방언 기도 1시간 하면 얼마나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러더니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국정원은 은퇴하시고 그분 덕분에 제가 국정원 예배를 꾸준히 가서 인도했어요. 근데 국정원에 제가 인도할 때 국정원장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국정원장이 박지원은 아니지만 그 전에 국정원장들이 다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그 국정원장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참 훌륭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공수사 기능 막 없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엊그제도 이제 후배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 관계돼 가지고 요즘 국정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요즘 대공 간첩 잡는 직원들 다 좌천시키고 다 나가서 지금 국정원에 간첩 잡는 기능이 없습니다.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아니 국정원이 말이지 간첩 잡으라고 국정원이 말이지 내가 직원 5천 명인 거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예배 인도할 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정말 이 공산당 나쁜 놈들이라고 얼마나 내가 강조했냐. 지금 이거 뭐냐 이게 대공 기능. 빨리 회복시켜라 말이야. 막 야단을 쳐서 보냈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죠? 네, 그래서 그 10년 후배더라고요. 10년 후배인데 근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 다니던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했어. 나이도 은퇴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뭐 하는 거 했더니 아유 역시 그분들이 할 거는 신학밖에 없더라고. 신학 졸업해가지고 수지에 이제 개척할 곳 찾고 다닌다. 아유 감사하다. 그래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언젠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그 지점에서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정말 떳떳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지만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 제가 만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일찍 은퇴하시고 해외로 선교사로 떠나셨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지난달 우리 LA 선교사 대회 할 때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꼭 와서 강사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 콧구녕 쑤시는 건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콧구녕 못 쑤셨습니다. 그래서 제 콧구녕 못 쑤셔가지고 PCR 검사, 콧구녕은 PCR 말합니다. 이해를 못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콧구녕 때문에 못 갔는데, 근데 그때도 우리 김관신 목사님이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랬다는데, 이제 병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이번 주에 천국 가셨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갔구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의 위치가 어디, 우리 김 목사님의 위치가 어딜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함께 승천할, 지금은 이제 천사들의 받들려 낙원에 가서 대기하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승천하실 그분. 그래서 그런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내가 친들매 풀기도 감당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 보면,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시고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보면 나도 저분처럼 승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승천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게 제일 잘해주는 우리 김모 집사님이 은혜교회 출신인데 오늘 아멘 세게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부활의 교리, 그 다음에는 승천의 교리까지 오늘 정복하고 다음 달에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승천이구나. 예수님 왜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어요? 너희들 거처를 예비해야 되니까 너희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내가 육체로 가가지고 거처를 예비해 놓을게. 알겠습니다. 먼저 가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한 그 거처,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거처, 너희도 내 우편에 앉게 해줄게. 에베소 2장 6절이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아무리 읽다가도 에베소 2장 6절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 예수님 그 거처인데 너희도 내 우편에 앉게 하리라. 에베소 2장 6절에 그래, 나도 예수님 우편에 가서 앉아야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나도 예수님 우편으로 불러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옵소서. 나도 뒤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승천의 목표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 뭐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가야지. 그것이 목표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김광신 목사님이 신장에 앉아서 투석을 하는데 대만에 가서 선교하다가, 대만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대만의 세 번째 부자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막 몇 조가 있대, 몇 조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250억을 갖다가 줬어요. 김광신 목사님에게 250억을 주면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한 푼도,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미국에 안 갖고 내려오시고 250억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야, 대만에. 제가 그 대만의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다 공짜야.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공짜 아니면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기숙사에서 하는데, 기숙사를 짓고 신학교를 지었는데 250억 가지고. 근데 한 푼도 목사님 안 쓰셨어. 그래 줬는데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학학장 한국 분인데 은혜교회 출신들은 이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신학학장 만나러 거기 갔더니 얼마나 그냥 그래서 여기 한국 신학생이 있습니까? 좀 있었는데 이번 학기는 한 명도 없고 다 100% 대만 신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언젠가 중국이 공격해가지고 공산화될 걸 아시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 교회들이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예? 예. 야, 이렇게 그때 한 300명 정도가 막 찬양하는 걸 제가 뒤에서 봤는데, 아니 이 찬양이, 대만 찬양이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난 시기 질투가 나.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얘네들보다 더 뜨거, 얼마나 뜨겁게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막 가가지고 그만 막씩 와 하지 마, 대한민국이 더 세! 막 그러고 싶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물론 이제 거기 들어오면 공짜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학교 학비도 없으니까 경쟁률이 좀 세요. 그러니까 대만 학생. 근데 그 돈을 다 대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김원신 목사님이 지었지만 거기에 쓰이는 비용들은 또 그 왕 회장이라 그러는데 왕 회장의 딸이 또 다 또 되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가서 희생하는 걸 보고 대만 여자가, 김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다면 제가 내겠습니다. 250억을 희생해 주고. 그분이 뭐 했냐면 그 얘기. 신장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못 찾았는데 대만에서 찾았어. DNA 비슷한 신장을 찾아가지고 김원신 목사님 신장을 바꿔준 거예요. 돈이 엄청 들었답니다. 그거 찾는데. 그런데 바꿔주니까 그 이후로 한 지금 그분이 20년 이상 더 살다가 한 거예요. 근데 난 누구의 죽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분 승천하셨을까? 저분이 나에게 보여준 그 믿음, 승천의 믿음이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 죽음을 믿는 죽음의 믿음,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 좋아. 더 중요한 건 승천하셨을까?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주님 따라 승천하실 수 있는 승천 믿음인가? 여기 앉아 계신 승천주의를 지키는 분들이요, 여러분 다 승천 믿음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죽음 믿는 거, 예수님의 죽음은 뭐 예수님 죽었다는 거 마귀도 믿고 떤다 그러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진도 나가야지. 예수님 부활한 게, 사흘 만에 부활한 게 믿어지는 거야. 그 부자의 무덤,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이 믿음 들어갈지어다. 부활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나도 주님처럼 승천할 거야. 나 기필코 승천할 거야. 목사님, 이 땅에 소원 두라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받아 압니다.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승천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재판관이 과부가 문드리는 거 아주 그냥 구차나 가지고 응답해 주는 거 다 해줄게. 기도만 해 다 응답해 줄게. 그러나 그것은 말세 믿음은 아니야. 이 땅에 응답받는 믿음이지. 이 땅에 재판관 두드려서 응답받는 그 현재 믿음 말고 저 먼 미래의 믿음은 뭐냐? 승천 믿음이야.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승천 믿음은 없어. 이 땅에 재판관에게 요구해서 응답받는 믿음은 많이 봤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문 두드려가지고 재판관이 응답해 준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적 믿음이고, 미래적 믿음. 주님이 올라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500명이 바라보고 380명 집으로 도망가고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서? 난 그런 거 보면 왜 대만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거야? 우리가 원래 뜨거웠는데 너무 안타까워. 우리도 더 뜨거워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음까지 가진 자가 몇 명이겠느냐? 그 승천의 위대함의 절정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절정의 믿음 올라갈지어다. 이게 올라가는 믿음이야. 절정의 믿음으로 갈.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었죠? 그 다음에 살았죠? 오른편에 앉혔죠.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니까. 죽은 자, 죽었죠? 살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꼭 믿어질지어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승천의 믿음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 오르셨다는 건 뭐예요? 지배하겠다, 다스리겠다. 저들이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용서의 능력이에요. 지배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승천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올라가신 그의 발 아래 모든 걸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마귀 권세는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마귀 권세와 같이 막 티격태격 싸우는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위에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딱 돼버렸다는 거야. 예수님 한 단계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할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고 승천하신 그 후에 성령 세례가 예수님 죽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No. 예수님 부활하고 이 땅에 성령 세례 있었습니까? No,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요,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승천의 믿음 안 가지면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좀 어렵지만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120문도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주고, 승천하는 믿음이 없어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애들에겐, 380명에겐 성령의 은사를 안 준 거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교회예요.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부흥회처럼 하는 거야. 꼭 무슨 부흥회 막 참석한 것 같지 않니? 그렇다고 얘기해 주라. 좀 부흥회 참석하지 마. 이게 좀 부흥회야, 막 주일 예배야. 왜 우리는 꼭 주일 예배 드리면 꼭 가지런히 앉아가지고 카르 꼭 그래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오늘 승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성령의 은사가 내려올지어다. 120문도에 속해야지. 380명에게 왜 속하려고 그래? 120문도야 우리는. 근데 그 120문도는 언제 나눠지느냐? 승천을 본 사람 중에서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승천을 500명이 받는데, 승천을 못 본 500명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은사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근처에도 못 갔어요. 오늘 승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면 다음 달에 있는 성령 강림 주간에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바쁜 거야.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야. 아, 성령 강림 주간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 좀 지휘자라는 그런 직업이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교회를 좀 한 6군데를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산성교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산성교회인데, 그때 거기 산성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몇 교회를 다녔나 보니까 많이도 다녔더라고. 군대에서 군종할 때 교회까지 따져보니까, 그때 군종할 때 제가 섬기던 군목은 지금 그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산광림교회 유기성 목사님 전임이셨죠. 유기성 목사님 전임인데, 내가 최 목사님, 최이우 목사님, 저 군정 선우건 병장 기억하시죠? 선우건 목사님,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늘 목사님 군목이셨는데 말씀 낮추세요. 제가 한번 목사님 방문하려고 안산 광림교회를 딱 방문했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타던 차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늘 저에게 자기 차를 주곤 했는데, 광화문 전광훈 얘기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차를 타고 제가 이제 빌려 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제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주니, 목사님 무슨 군목이 군종의 차를 닦아주고, 최근에도 종교교회 앞을 지나가다 목사님 종교교회 담임으로 오시니, 이렇게 큰 교회 담임으로 오셨으니 좋으시겠으니까, 그 목사님 대단하대. 손우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신들림의 풀기도 감동. 목사님 무슨 군목하셨던 분이 감히 군종한테 그런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더 크게 사역하시고, 저는 너무나 작은 종입니다. 그러더라고. 최이우 목사님 종교교회 담임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설교 참 잘합니다.
물론 저보다 좀 딸리지만 하여튼 잘합니다. 나는 그런 분을 보면,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감리교지만 말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이분은 주님 앞에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이구나. 그 종교교회 그분이 담임으로 간 다음에 선교도 많이 하고, 응?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야, 선교 많이 하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선교에 눈이 떴을까? 대단하다 진짜. 야, 여러분 오늘 승천의 믿음에 들어갈지어다. 부활을 초월하는 승천까지 오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어디가? 성령 세례까지 가는 거야. 중간에 가다 하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절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승천이란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통치 영역이 이 땅이었잖아요. 그저 병 고치고 오병이어로 먹이고 그 통치 영역이 아니야.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통치 영역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승천을 믿는 자들의 가정의 특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셔서 7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이 승천의 믿음을 전달하게. 여러분 오늘 승천의 믿음을 진짜 가졌다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옆에 있는 세대, 저 대만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저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 다른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승천의 믿음이에요. 아니 이 땅에 있을 때는 땅에 있는 근시안적인 눈이 떴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가는 게 이게 다시 한번 하늘에 올라가서 뛰어야 돼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웃을 때까지 뛰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근시안적인 원시안적으로 보니까 아유 저 러시아 사람들 좀 더 전도해야지 되겠구나. 아유 푸틴을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한 게요. 그 사람이 악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빨리 북한 전도해야 되고 빨리 일본 전도해야 됩니다. 일본 전도하지 못하니까 악행을 저지를 뿐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개발하고 현대 한화에서 막 개발할 때 그때 그들은 교만해 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이 USB 칩을 개발할 때 말이야 자기는 끝까지 베타 VHS 테이프를 끝까지 주장하더라. 난 그거 보면서 일본이 망하게 생겼구나. 눈이 완전히 가렸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앉아있어. 그러더니 지금은요 우리 나라를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게 우리가 이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해 버려요. 그 예수 안 믿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승천을 믿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데 일본에 비해서 북한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천의 믿음에 도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눈뜨게 하시는 게 하늘 위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 하늘의 영광 누리고 있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 그러니까 3절에 가서는 주 안의 기쁨을 누리니까 내가 승천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야. 자고 있는 사람은 모를 거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나와 간 곳이 없어지는 거야. 오늘따라 더 힘들다. 목회하기 힘들다.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승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해주셨고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 붙여줬고 우리가 세종에 이사 오지 않았으면 기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제가 뭐가 나쁜가 하니까 기존도 살다 보니까 전도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 오질 않아. 다 이미 교회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 내가 계속 기존 도시에 살았으면 뭐
나는 좋고 우리 아이들 뭐 교육시키는 거 그건 좋은데 내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대. 여기는 뭐 해밀동이다 가서 또 전도해. 여기 어디 계속 전도팀들이 가가지고 전도할 때가 있어. 예. 얼마나 예산을 많이 써대는지 쓰레기 봉투에 쓰지 뭐 전도지에 쓰지. 돈 없다. 돈 없다. 근데 전도비야 엄청 쓰는 거야. 승천의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마음껏 전도지 만드는데 돈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세요. 단지 청구만 하지 마세요. 뭔 돈으로 쓰는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개인 돈으로 써. 정말 이번에도 감사하네. 전도부에 어떤 분들이 전도부 복장 다 하는데 내가 늘 청구하지 마라. 네 이름이 청군이, 김청군이, 박청군이, 이청군이. 우리겐 청구 없다. 청구하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청구 안 하고 개인 돈으로 다 샀더라고요. 그 부분이니까 승천의 믿음이구나. 청구 안 하면 승천의 믿음이고 아니 청구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돈으로 사면 살수록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왜 승천하셨죠? 내가 승천하신 이유는 교회 머리가 되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옵소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옵소서. 사도전 2장 32절부터 보니까 승천하신 것은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자, 부활의 교리 나오고 있어요. 33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자,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왔죠. 보고 듣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꼭 믿어주셔야 되고 34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35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저 마귀 권세를 내 발로 밟아버리는, 즉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게 밟아버리는 그 수준까지 가버린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승천의 믿음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왔던 질병, 권세,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믿음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승천의 믿음인 사람은 마귀를 내 발 아래 눌러버린 거죠.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싸워 이긴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를 보이는 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은사입니다. 와,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 때 지금 갑자기 이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을 싸워 이겨야 돼.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 육신으로 승천하셨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 승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이 땅의 질병을 싸워 이길 때 질병은 물러갑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혹시 좀 더 연세가 들어서 60, 70 넘어서 몸이 아프실 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질병과 싸우실 때 육신의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갖다 끌어다녀서 보이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상급으로 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상급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주님 재림하시면 나도 육신이 바뀌어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질병이 나에게 남아있으며 무슨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와 질병, 자녀 문제는 오늘 이 아침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자, 내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고자 예수님 승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의 능력으로 네 속에 온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음의 모습으로 내 속에 온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예수로 내 속에 온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땅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승천의 모습으로 내 속에 온 겁니다. 이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승천한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천의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무슨 병이 걸려도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요 절대 자녀에게 야단치지 말고 기쁨으로 끝까지 대해주고, 할렐루야. 집 나갔으면 월세 내주고. 거기서 아멘이 딱 끊어지네. 승천이 안 되네. 그 설교는 승천해. 다시 그러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믿어질지어다. 존경합니다. 승천의 믿음이십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끌어들이는 믿음이다. 초자연적인 믿음이다. 육체적 감각을 벗어나는 믿음이다. 그 질병 이기는 믿음이다. 내 환경,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여기에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난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난 그분이 승천하신 그 훌륭한 목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뒤따라서 나도 승천하는 믿음을 기필코 갖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승천 믿음을 가졌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믿음, 우리 자손 대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다 같이 승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던 자들의 믿음,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내려와 주옵소서. 성령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위치 예수 아니야.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 승천하신 예수야. 그럼 나는 승천의 믿음이야. 이 성령의 은사가 내려올지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을 하신 예수님의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일본은 공동 통치자고요. 가서 통치하시니까. 2번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 상속자야. 이렇게 좋은 말은 빨리빨리 적어야 돼. 공동 통치자이신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공동 상속자. 이렇게 중요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공동 상속자.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저께도 장례식 가는데 누가 나 어느 방송 봤는데 막 은혜 받았어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툭툭 그런 말 하지 마. 담임 목사님 앞에서 딴 설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실례야 그러더라고요. 나 괜찮은데, 나 전혀 상처 안 받는데. 뭘 받냐면 성서학당을 받다는 거야. 성서학당 받는데 그 신학자들이 나와서 말씀해. 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듣고 있었거든. 들으면서 씨부랑 파이프 듣고 있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님에게 실례야. 아니 이상해. 손흥원 목사님보다 설교가 어디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목사님 듣고 계신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안 듣는 척했지. 그냥 시부렁 파이프만 했어. 그냥 안 듣는 설교하면서 간 거야. 세상에 좋은 얘기도 많이 있고 좋은 설교도 많이 있는데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지금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공동 통치자가 되었어. 이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유튜브 어떻게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된다.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도 내 구원을 위해서, 부활도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승천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승천합시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승천했고 어떤 사람은 승천 못 믿어가지고 저 지옥 저 꼬레비에 가 있.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부부들이여 사이좋게 지내면서 같이 갑시다. 헤어지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자,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할 걸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간 것처럼 이렇게 오리라. 예수님 어떻게 재림할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할 때 주여 승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승천의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